예수님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절을 지키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를 교회 세우려고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한 가지는 오직 뭐냐면 우리를 교회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살 때, 그죠? 에덴에 있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음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죠. 그죠? 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그래야 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읽어보시겠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죠? 첫 것은 이제 옛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옛 언약은 우리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죠?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그렇지만 우리가 율법을 우리는 제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그죠? 그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옛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 그죠?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새 언약을 세우셔서 둘째 것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둘째 새 언약을 우리가 믿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려고 부활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올라가셔서 죄를 대속하시고, 그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올라가셨느냐? 완전한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은, 그죠? 만들지 않은 성소,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속죄하시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도 복음을 믿는 자 안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그죠? 무엇하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죠? 우리 안에 복음을 믿는 자들 안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오직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거기에만 하나님의 그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되겠죠.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교회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쉬운 성경으로 또 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오직 한 가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했다라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그 약속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려고, 그죠? 성령 안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 약속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복음. 그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언약을, 복음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이루어서, 그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능력이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시건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말을 바꾸고, 그죠?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하며 살아갈 때도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못 지키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할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완전한 삶,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죠? 또 지키며 그러면서 살아가야지만은 우리가 그 완전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세 가지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 돼야 돼. 육적 이스라엘은 그 아브라함의 혈통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그 육신의 그 자녀가 육적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이제 복음, 그 새 언약을 믿음으로써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신 약속이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그죠? 할례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명령하실 때, 주님이 마음속에서 말씀하실 때 왜 그 말씀을 못 듣느냐면 우리 생각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 않느냐.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부활하고 하늘 성소에 가서 너의 죄를 내가 다 속죄하지 않았느냐. 응? 그리고 지금도 너에게 계속 성경 속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성경에서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그죠? 영원히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깨달음으로써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6절, 7절, 8절 계속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고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며,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려고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으며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그렇게 모셔 내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속으로 누가 그래서 하늘에 누가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거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장사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 올리려고 그 무적행, 그죠?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죠?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거나 지옥에 내려가서 무적행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모셔 올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곁에 있으며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입에서 그냥 주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주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내 입에서 말이 나온다는 거죠.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냥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죠? 어떤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어요.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 입에서 그냥 말이 나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해주게 되고 또 길을 알려주게 되고 방법을 알려주게 되고 인생이 왜 꼬였는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지금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은 뭔지, 내가 무엇을 잘못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래서 주님과 잠깐만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마음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계속 가르쳐 주시고 나를 잠깐만 성장시키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이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음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서 말씀하신다는 말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어보시겠어요?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내 안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게 되죠. 그죠?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느끼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언약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잠깐 전달을 해야 돼. 선포를 해야 돼. 그게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돼. 전달. 그죠? 선포를 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여기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믿으면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성경으로 이끌어서 내 마음에 할례를 시켜준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잠깐만 읽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은 그 성경 속에서 주님이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하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또 나의 주로, 그죠? 나의 메시아로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입으로 고백하며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일 그 악한 사람들이 뭐냐면 나는 그 비밀을 알아. 그죠?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단 말이죠. 동행하는 비밀을 알아.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때 나에게 방법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을 누리면서 행복해요. 그죠? 그리고 평안해요. 그리고 어떠한 또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알아. 주님께 묻고, 그죠? 주님의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입을 팍 다물고 있어요. 말만 하면 되는데. 말만 하면 살아나고, 말만 하면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죠? 영벌을 면할 수 있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그거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정말,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쉬게 돼요. 한숨을. 모르니까. 그 비밀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와요. 뭐 막 기도가 유창하게 그 언어를 구사해서 한다는 말이 아니라 주여 하고 그냥 기도가 나온다고요. 기도가. 그럴 때 주께서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 읽어보시겠어요? 성경에서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셔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기가 막힌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 그죠?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 그죠?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면은 얼마나 초라해요. 그리고 어디에 숨고 싶고, 그죠? 많은 사람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어떠한 보람이 있어. 그죠? 당당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매일 예를 들지만, 대통령 자녀라면 경호를 해주고, 호의를 해주고 그러는데 얼마나 당당하겠냐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 그래요. 차별. 그죠?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셔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넘치는 복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어떤 복을 받느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이름이 그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원리를 모르고, 그죠? 그 이름에 어떠한 그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분의 모든 그 인격이 그 안에 성품이 그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망령되이 부르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 그죠? 우리의 생명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 안에 주님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이름 안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이나 그 어떤 그 권세가 있는 사람들, 왕이나 이런 분들을 부를 때 왜 막 함부로 부르지 뭐 이름을 막 이렇게 부르지 못하게 하느냐. 결국은 그 안에 예수님에게는 주님의 생명 안에는 생명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주님의 권세가 되는 권세. 그죠? 그래서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사단 마귀가 무릎을 꿇는 거고 떠나가는 거라는 거죠. 순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권세가 있고 또 능력이 있고, 그죠? 그리고 성품이 있는 거죠. 이름은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격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써먹지 못하는 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그죠? 그리고 말씀을 잘 깨달으면서도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큰 나에게 걸림돌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지혜란 말이죠. 지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너의 지금 방법이다. 너가 이것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푸득 떠오르게 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열쇠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열쇠가. 그런데 여길 들어가야 돼. 열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는데 요거로 열어야 된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지. 그죠?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열쇠를 다 가지고 있으면 뭐냐고요. 어떤 거로 열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지혜라니까. 그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주님의 부활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리고 고백하는 자에게 또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잘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 마귀 앞에도, 그죠? 나의 어떤 환경 앞에도, 막히는 환경 앞에, 그죠? 우리가 그 자존감이 상하고, 그죠? 막 그 어떤 두려움이 생기고, 그럴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 권세로 명하노니 나에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그죠? 나에게 두려움에 벌벌 떨게 하고, 매일 똑같은 무가치한 삶을 살게 만드는 어둠의 저주의 영아, 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막 우리가 명령을 할 줄 알아야 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게, 사용을. 그죠? 마귀도 그냥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을 못하고 맨날 벌벌 떨고, 그죠? 당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잘 사용함으로 생명력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